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앞뒤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배가 빈배인 거예요. 빈배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가 없으면 이 소득이 없으면 되게 헛헛하잖아요. 그런 헛헛한 마음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이 배를 띄우고 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깊은 데로가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빈배 인생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니까 가득히 잡힌 그런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완전 실패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그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물질의 복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은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오심으로 풍성한 인생이 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따라합시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왜 그물을 씻을까요? 다음날 다시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복이 든 인생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가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는데 오늘 기도를 막 졸았어요. 졸고 힘든데 다음날에 그래 내가 또 기도해보자 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졸아서 막 힘들면 이제 기도 안 할래. 졸아버렸는데 못 할래 또 기도해. 내일 또 졸 텐데. 그러면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시 기도해보자. 내가 오늘을 한번 이겨보자 해서 주님께 매달리던 사람들 하나님 복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신앙 돼야 된다고요? 행동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또 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본문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로또 복권 그걸 때 뭐 하고 로또 복권 그런지 혹시 아세요? 꿈속에 뭐가 찾아오면은 그거 하냐면 어떤 분은 돼지가 찾아온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똥 속에서 해물 쳤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복권이다 이런데요. 아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거에 마음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따라해 볼게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여러분, 육지에서 주님이 뛰라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배를 띄운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 옳은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상식적인 생각이 많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상식이 내 생각이 가로 앞에 있으니까, 아로 막혀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본문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4절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 가서 고기 잡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갈릴리 바다를 이제 보시면 안 돼. 이게 깊은 데로 갈수록 고기가 없는 그런 데래요. 그래서 고기가 내리는 그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데, 낚시도 보시면 낚시터 가면은 아시잖아요. 어디가 잘 잡히는지. 낚시꾼들은 그래가지고 낚시가 어디가 고기 잘 잡히는지를 잘 알고 물이 방향과 뭐가 방향을 알면은 고기를 내리면, 이게 그물을 내리면, 낚시질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대요, 진짜. 전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제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낚시를 해보려면 파리 낚시. 이게 그물에다가 이 긴 선에다가 파리를 이렇게 딱 매달아놔요. 잡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가에다가 딱 매달아두면 고기들이 슉 올라와서 고기를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신기하죠? 그 고기가 큰 고기가 아니라 손가락만한 이런 고기예요. 근데 그게 잡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물 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빛이고 길이에요. 할렐루야. 멕시코에 타마후라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요, 원시 부족이에요. 지금도 원시 부족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부족이 사슴을 사냥하거든요. 사슴을 사냥하는데, 그럼 보통 사슴은 뭐로 사냥하세요? 화살도 있고 뭐 돌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덫을 놓기도 하고. 근데 이 부족은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면 조상 대대로 사슴을 사냥하는 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달리기만 해요. 할렐루야. 사슴이 보이잖아요. 막 단체로 막 뛰어가요. 단체로 뛰어가면 사슴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 도망쳐요. 원래 사슴은요, 사람이 빠르게 3배예요. 그리고 이 근육도 사람의 따라갈 수 없는 근육을 갖고 있어요, 사슴이. 근데 앞에 보이니까 막 쫓아가니까 도망치잖아요.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잖아요, 사라지면. 근데 이 부족은요, 거기서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자국의 방향을 봐요. 그리고 방향과 냄새가 그 일치한 그 자리에서 또 뛰어가요. 막 뛰어가면은 그 자리에 사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슴이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또 도망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발자국의 방향과 냄새를 맡고 또 거기를 향해 또 뛰어가요. 그 길을 수도 없이 뛰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슴이 발굽이 닳아져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되게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도가요,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길 없더라고요. 편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편하세요,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누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할렐루야.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도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막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순종했는데 낙심이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순종했는데 내 삶에 막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경험해 보셨어요? 순종했는데 내 몸이 아파지고 병이 들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세요. 회복도 해주시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막 채워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저는 우리 애기 엄마랑 예전에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이 절벽 같은 데를 뭐라 그러지, 이걸 보온덮개로 덮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덮지 않으면 여기가 물난리가 나면은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 언덕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다가 교회 뒤쪽에 있는 땅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보온덮개로 덮는 그 일을 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열심히 이걸 고정을 하다가 거기 이 절벽 같은 데서 굴러버려가지고 밑에 있는 그 배수로까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높이가 한 5m쯤 되니까 되게 심한 경사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던지. 근데 애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괜찮대요. 알고 보니 그 밑에 있는 배수로에 흙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쿠션 역할에서 하나도 안 지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에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기 엄마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떤 위로해 달라면 현금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는 현금이 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갑자기 지갑을 한 개를 주더래요. 그 지갑이 명품 지갑이에요. 지갑 안에 뭐가 있냐면 10만 원이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주냐 그랬더니 사모님 쓰시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분이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받아야지? 근데 제가 기도해 본 게 하나님 기도응답 하신 거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광야 생활과 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풍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보면은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신발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말한다면요 40년 내내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풍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 광야 생활이 혼인 생활, 신혼 생활을 즐긴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말씀만. 가라. 아멘. 멈춰라. 아멘. 또 가라. 아멘. 멈춰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날 잡았어요, 맘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멘 하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순종이 되면, 마음에 찔림이 되면,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시면, 부부간에 저는요 우리 애기 엄마랑 가끔 싸울 때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줘 이러더라고요. 난 다 들어줬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뭘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기 엄마가 내가 시금치 보라 그랬지. 시금치를 삶고 있는데 시금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시금치가 타버린 거예요. 이게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건 시금치가 안 타게 보라는 건데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같이. 할렐루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해볼까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거든요. 근데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재산들을 다 끌어다가 이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걸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해요.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비도 안 오잖아. 뭐 하는 짓이야? 올라란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예수님 땅에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이 시대만 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수고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어이가 없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피곤한데 한참 더 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알고 보면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순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따라합시다.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길게 하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네 왕의 길을 길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신방을 왜 갔냐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3대 독자 외아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신방을 가셨는데 이 아기가 한 몇 살 됐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앉아. 그러면 일어나 있어요. 뭐 일어나면 앉아 있고, 밥 먹으면 안 먹고 있고, 밥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있어요. 꼭 우리 애들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기가 자꾸 반대로 하는데 애가 또 3대 독자이다 보니까,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너무 귀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반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한 좀 몇 살 됐나 봐요. 6살 5살쯤 됐나 봐요. 이 아이가 가정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저 밑에 있는 주차장으로 아이가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얘가 주차장 사이로 막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찾기를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창문 열더니 아무개야 가면 안 돼, 아무개야 가면 안 돼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뒤를 딱 돌아보더니 씩 웃어요. 웃더니 찾기로 날아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가 치여서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기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기 힘들었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순종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연단하고 맴매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완전 실패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비교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뒤를 돌아보니 빈배 인생인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결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로 오르신 거죠? 시몬의 배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옥 같은 생활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을 알고 계시는데, 권사님은요, 남편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다 준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셰프같이 가정에서 요리를 엄청 맛있게 해준대요. 난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게다가 자기 마누라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라고,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라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준 거예요. 뒤에 이거 후황 위잉하는 거 아시죠? 뚜껑이 덮였다가 닫혔다. 그걸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좋으시겠죠, 진짜. 그죠? 근데 권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없죠? 할렐루야. 자,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고요. 남편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남편을 하나님께 뭐 갖다 바쳐 이게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께 있는 데서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깨어있는 교통이 있어야 돼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아멘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원래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막 찔리기도 하시고 그 마음에 어떨 때는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 어쩔 때는 막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막 그 힘든 그런 찔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떤 물이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영생하시는 물. 이게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영생하는 물이 성령의 생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니까 사람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대답해 주셔야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따라합시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어디서 떼기를 청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떼기를 청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걸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함이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계속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들읍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원수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게 알고 보니 가늠한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시잖아요. 난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렸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항상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난 기도가 하루에 10시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근데요, 이게 주님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기도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세워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거룩한 삶이 안 세워지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도 하지만 후반부 볼게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자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성도 들리고 말씀도 너무 잘 깨달아줘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시는 87세 되시는, 몇 살이요? 87세 되시는 할머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고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보시고 기도를 7시간씩 하세요. 87세 할머니 목사님. 충격 아니세요? 하시는 말이 그래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 따라합시다. 기도가 너무 재밌어. 재밌으세요? 성경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말라기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뭘 욕되게 했대요? 성결, 깨끗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되게 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알고 보니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진 않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그런 권면을 받았어요. 왜냐면 교회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면 의사,
게다가 외과 의사,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색을 봤는데 안색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좀 준비했는데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준비한 게 알고 보니 극장표를 주세요. 극장표. 그 표가 요즘 유행하는 화끈한 액션 시리즈, 그리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걸 봤는데 아주 그냥 힐링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힐링 좀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봤는데 그게 너무 그냥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의 양심으로 이거는 좀 보는 게 너무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아무개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요 이거는 못 볼 것 같아요, 이래요. 저를 생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건 못 볼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이거를 프리미엄 좌석을 예약해 놨는데 이걸 안 보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우리 집사님은 박사님이시고 외과 의사분이시잖아요. 자, 선생님이 과연 이 환자를 수술하실 때 손이 깨끗하게 하고 씻으세요? 아니면 더럽게 하고 씻으세요? 수술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이 장갑까지 끼고, 할렐루야, 수술 가운까지 완벽하게 다 입고 수술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죠? 그랬더니 당연하죠. 환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균이 들어가면 이 환자는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박사님이 잘 아시죠? 저는요 영혼을 다루는 목사인데 영혼들에게 제가 세속적인 것을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이 영혼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면요,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의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보다 뭐가 더 좋아요? 세속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참 좋겠다. 아니 왜? 아빠는 핸드폰도 안 좋아하고 컴퓨터도 안 좋아하고 미디어를 안 좋아하잖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나 엄청 좋아해. 내가 니네보다 게임을 해봐도 더 많이 해봤어. 내가 니네보다 영화를 보고 재밌는 거 더 많이 해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끊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은 이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때부터 세속이 들어와요. 세속이, 우리 육신 자체가 세속이 너무 즐겁잖아요. 텔레비가 제일 재밌지 않으세요? 개그 프로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고지식해 보이고 더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자 따라합시다.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주님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과 함께 앉아 계시고 머무르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깊이 주세요. 물론 말씀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함께 말씀 주시는데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흐르는 걸 잘 본인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꾸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교제 속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꾀를 안 따릅니까? 누구의 길에 서지 않죠?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싶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려가라 그러지 올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마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금이래요.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내죠? 녹아줘야지 맛이 나요. 그죠? 자기 생각이 다 내려놓아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들이, 내 상식이 다 내려놔줘야 돼요. 내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뭐 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 종일 봐도 재밌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솔직히 재밌으세요? 없으세요? 재밌는 분들은 축복이 말지어다. 근데 성경이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다 스토리니까. 근데 레위기부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그래요. 무슨 각을 얼만큼 뜨고 순양의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꼭 거기다가 뭐 나와 있잖아요. 기름 몇 분의 몇 그죠? 밀가루 몇 분의 몇 에바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보고 있으면 막 잠이 저절로 쏟아져요. 불면증이신 분들은 레위기를 보세요. 할렐루야. 레위기가 너무 은혜로워서 잠이 쏟아져요. 근데 모를 때는 그런데요, 성경을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모를 때는요, 성경에 뭔 재미가 있나 그러는데 성경을 아니까 진짜 5시간씩 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자,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어떻대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의 인도함 받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 육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이 안 느껴져요. 실은 제가요, 우리 세미나 가면은 목사님들과 성경을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요. 몇 시간 공부? 12시간 공부. 12시간 공부하는 게 재밌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멀지어다. 12시간 공부하는데요, 세상에 말씀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막 졸린 거예요. 제가 너무 졸렸는데 말씀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막 졸고 있는데도 말씀은요, 졸고 있으면서도 내 영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내 영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막 졸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 졸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들릴 때 좋으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다 해요. 아직 하나님이 이 한계를 확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의 세계 1위예요. 혹시 카카오가 뭔지는 아시나요? 초콜릿 만드는 원료가 카카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싼 초콜릿일수록 카카오 함량이 높아요. 아시죠? 근데 이 코트디부아르 거기에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은요,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에요. 얼마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신기하게 초콜릿을 안 팔아요. 왜 안 파냐면요, 초콜릿 한 개가 3,000원이거든요. 하루를 딱 10,000원 받고 초콜릿 사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3,000원짜리 안 사 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판매를 중지해 버렸어요. 너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공정거래에 좀 위반이 된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초콜릿의 맛을 한번 맛보여줘 주자 해가지고 메트로폴리스라는 이 전 세계 설문조사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초콜릿을 가지고 이 코티드부아르 농부들에게 초콜릿을 줬어요. 자, 농부가 한 입을 확 먹더니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재배했던 카카오로 만든 음식이 초콜릿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 표정 보고 다른 농부들이 자기들 빨리 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한 입 먹더니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맛을 몰랐다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요, 신앙의 맛이 이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직 몰라요.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나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농부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카카오가 엄청 쓰잖아요. 드림 카카오에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은 엄청 쓰잖아요.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이 카카오가 이 쓰디쓴 맛만 알고 있는 거예요. 쓰디쓴 맛만. 할렐루야.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막 너무 쓰디쓴 맛만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를 아직 덜 느끼신 거예요. 진짜 참맛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이게 너무. 며칠 전에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햇빛이 많이 드는 그 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창을 가려야 되는데 이 창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뭐라고 이걸 롤스크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가로 2m 40에 세로 2m 40 이걸 사야 되는데 엄청 큰 걸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났어요. 하나님, 제가 뻔히 아시잖아요, 제 인생 없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 안 들어 채우셔갖고 그걸 사다 꼈어요. 슉 내리는데 그게 햇빛을 완전하게 차단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돌을 다 빼내야지 막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장의 결석이 지금도 차 있어가지고 이 결석을 싹 빼내야 허리가 안 아프다고 얘기하셨는데 전 이것 때문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해서 또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 허리가 또 펴지고 회복이 되고 그런 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걸 많이 알아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께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기로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